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113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0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질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곧 벌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서와 그 가운데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장과 등이와 분향단과 그 채와 간유와 분향할 항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면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 섬기기 위하여 청구하게 만든 옷 곧 제사의 직분을 행할 때에 입은 제장의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들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오전 말씀의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 번의 기쁨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놓고 제목과 비교해 보면 무슨 이런 제목이 나왔나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오늘 이 성막을 짓는 내용은 이 성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즉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 놨다고 제가 많은 설교를 했고,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22장 마지막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성경의 끝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고 성경이 끝나잖아요. 성경의 마지막을 여러분, 처음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뭐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시작인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시작을 했어요. 자, 만물이 시작이 있으면 만물의 끝이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물질이 되어버리면 시작과 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 시작입니다. 시작하고 나면 진시황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진시황제가 불로초 먹고 살았지만은 진시황제가 오래 못 살았어요. 안 죽고 싶어가지고 자기 그 신하들을 세계로 보내갖고 불로초 구해와라 했는데 결론은 못 죽었어요. 왜 죽었냐고 하면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면 수은이 뭡니까? 그 중금속 아닙니까? 아주 치명적인 건데, 사람이 여러분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독을 먹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이 몸은 이제 딱 몸이 되는 순간에 시계가 흘러가는 거예요. 딱딱. 그래가지고 하나씩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시작이 있으면 죽는 날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죽음이, 안 죽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죽어요. 성경도 보죠. 천지를 창조했던 이 창조물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납니다. 만물은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온다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그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 시와 그 시간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는 안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다는 말은 아버지가 오는 날짜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 날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제 가고 싶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는 우리가 알게 해줄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 다음에 지진이 자주 일어날 것이고, 또 그런 지진과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기근이 오게 될 것이고, 또 하늘에 큰 재앙들이 막 생겨날 거다. 이런 재앙이 일어나면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에는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징조를 말했는데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서 한번 말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무화과 나무에 또 잎사귀가 내면 가지가 나와가지고 연해진다는 말은 가지가 나와서 그 나무가 살아나 잎사귀를 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처럼 여름이 이제 가까웠구나 이렇게 알듯이 나의 인자의 때도 그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게 뭘 상징하냐면 지금 저기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요구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열매 맺을 철이 아니라고 그래요. 열매 맺을 철도 아닌데 가서 열매를 요구했더니 열매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라서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입만 무성했다는 이야기는 종교의 행식만 무성한, 거기 하나님은 없고 종교만 있는 그 나라를 무화과, 이스라엘 상징하는 이것을 없어져 버려라 했더니 진짜로 AD 80년경에 70에서 8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거기에 가서 하냐면 지금 저 가자 지구에 살고 팔레스타인에 사는 저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뭐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이 팔레스타인을 블레셋이라고 그래요. 블레셋이란 말과 팔레스타인만 똑같은 말이에요. 블레셋.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자기들이 그 나라 들어가서 얼마를 사냐면 2000년을 삽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AD 7, 80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무화과나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랬는데 2000년이 되고 1948년 5월 4일 날 미국이나 영국의 힘을 빌은 이 유대인들이 성경에 그게 우리나라였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 사는 그 팔레스타인을 쫓아내버렸어요. 열방의 힘을 빌려가지고 쫓아내고 나라를 세워버린 것이 바로 지금 저 이스라엘인 거예요. 여러분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가 2000년 동안 살았는데 성경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와서 뺏어버렸으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나가라 이거예요. 우리나라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은 우리나라다 이거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나라인데 그래서 지금 전쟁이 거기에 불씨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들은요 이스라엘 주변에서 안 나가고 거기 있으면서요 언제든지 그 나라를 찾으려고 자기 나라라고. 여러분 보세요. 2000년 동안 없어진 나라를 그 후손들이 계속 이스라엘은 우리 나라다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이어주고 해가지고
나라가 살아난 나라는 역사야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아무 나라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요 만주 땅을 지금 중국이잖아요. 만주 땅이. 중국을 쫓아내고 만주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못 차지합니다. 그냥 백두산을 중심해서 그것만 우리나라지 옛날 만주가 우리나라라고 못 뺏어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2000년이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없어진 나라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다시 살아나면 말라 죽어버린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말라서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시 독립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날 그 나라가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 버립니다. 가지가 연하여 잎사귀가 났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나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로 33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인자가 재림할 때가 지금 독립하면 인자가 문 앞에 너희 가까이 온 줄 알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 100년이 돼가지고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것만 봐도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한 것이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냐 이 말 재림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가 나도 몰라요. 우리가 예상은 이렇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말해서 그냥 예측을 자꾸 해보는 거지 그 예측 안 돼도 올지 않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거스틴의 종말론을 가지고 2033년에 올까 이렇게 제가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날짜를 맞춘다. 날짜 맞추는 게 아니라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예상하냐면 제가 어거스틴의 종말론이 뭐냐면은 어거스틴은 창세기 1장을 그 하루 뭐냐면 엿새 동안은 사람을 만들고 제7회는 안식했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하루를 1000년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6000년이고 6000년이 끝난대요. 아담에서부터 이 6000년이 끝나는데 7000년은 뭐냐?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에서 아브람까지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세봤거든요. 한번 맞는가 안 맞나 보려고 세보니까 정확하게 2000년이 맞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안 세봤지요? 나는 할 일이 많으니까 한번 세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어거스틴의 종말론을 한번 맞춰봐야 되니까 아브람에서 예수님 초림까지 정확히 2000년이에요. 2000년 딱 맞아요. 2000년 한 1, 2년 차이가 딱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2000년이면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2026년인데도 예수님 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맞을 거다. 지금 2000년, 2000년은 딱 맞았는데 왜 2000년은 안 맞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거스틴이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실 때를 계산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었다가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그게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에요. 40일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을 합니다. 제자들 500문도들이 보는 데서 승천을 할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스카이를 쳐다보느냐. 이 스카이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에요. 이 헤븐으로 올리우신 이 예수. 스카이는 이 하늘이고요. 헤븐은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헤븐으로 올리우신 이 예수. 하나님의 하늘로 가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날짜를 셀 때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은 33년을 빼고 30년 빼고 예수님이 올라갈 때 천사들이 이 모습대로 다시 오리라. 그때부터 세기 시작하면 혹시나 2033년이 아닌가.
이게 내가 짜맞힌 거예요. 날 짜맞힌 게 아니라 혹시나 이 말이에요. 그래야 2000년이 맞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이 땅에 있는 동안을 33년 빼고 그때부터 세면 2033년이 재림할 확률이 좀 있다. 이런 제가 예상해 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2034년에 올지 않을지도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예요. 가심을 본 그대로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자 보세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온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기독교 핍박이 있습니다. 이 지금 자원전쟁 시대인 청황색 말 전쟁 시대가 끝나면 앞으로 이제 지금은 자원전쟁 시대잖아요. 자원 갖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이 자원전쟁 시대인데 이 전쟁이 끝나면 뭐이 오냐? 기독교 핍박,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핍박이 오게 될 때에 순교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순교자가 생기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래 그러면 우리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숫자가 차야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숫자가 차는데 그냥 숫자를 채우니까 안 차는 거예요. 우리가 안 살아요.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입으니까 뭐냐면 순교자들에게는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목배임을 받았던 순교한 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세요. 언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끝을 내라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냐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라. 그들에게 흰옷을 주시고 너희처럼 앞으로 순교할 자들의 수가 차게까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순교자의 숫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리고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흰옷을 입은 자들이 차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왜 기독교 핍박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편안하면요. 우리 영혼의 성숙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핍박이 오는데 이 핍박이 오면 이제 순교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자, 목배임 받는 자도 일어날 것이고 순교자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숫자가 찰 때까지는 순교가 일어납니다.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한번 순교자의 배아리에 끼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여러분요 순교하면 안 좋겠어요? 신혼 입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나도 순교에 대한 내가 꿈을 한 30년, 40년 전부터 내가 하나님께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손영호 목사님 무덤에 맨날 앉았어요. 왜냐하면 동인이 동신이 그 손영호 서희다 총 맞아 죽었거든. 순교했거든. 다. 그래서 그 무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도 총 맞아 죽게 해주세요. 그때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맞고 죽고 있는 거 뭡니까? 여러분요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분명하게 뭔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쉽지 않는 때가 들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왜 오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교회에는 알국과 축경이가 있답니다. 교회가 전부 다 교인 같죠. 여기에 우리 수련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말해요. 교회가 알국과 축경이가 있어서 알국과 축경이를 가르려고 하니까 뭘 필요하냐 그러면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손에다가 바람을 들고 교회를 확 불어버리는 거예요. 불어버리니까 알곡은 예수 믿고 축정이는 전부 다 교회를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지금요 축정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도 바람이 불어버리면요 날아가 버릴 자가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해드리고 교회 다니도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즉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 수정교회 나나되니까 이런 설교하죠. 지금 큰 교회가 설교했다면 벌써 쫓겨나요. 성도들 앉히려고 협박이 나고 앉았다고. 여러분 이거 협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 공포 주려고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립을 봐도 성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나라. 그러니까 지금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합니다. 바로 기독교의 순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교가 일어난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나는 우리 수정교회가 나같이 막 순교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 안 해도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대로 흰옷 입으면 돼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나는 우리 수정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게 성막에 만드는 모든 전체 이야기를 한 번에 기록해 놓은 건 여기 있어요. 짧게 한 번에 싹 다 기록했어요. 오늘 10절로 19절에 성막 전체에 만드는 이야기를 짧게 기록해 놓은 것은 여기밖에 없어서 그래요. 자, 성막은 우리 구원의 서정을 딱 그려놓은 설계도예요. 3단계로 정확하게. 제가 우리 수정교회 요절로 로마서 몇 장? 8장 30절. 이거 외워놓으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도 로마서 8장 그러면 어디를 말하나 몰라갖고. 로마서 몇 장요? 8장. 크게 하십시다, 오늘. 오늘 저 밥 못 먹고 계속 할 것 같는데. 로마서 8장 30절 외워놔야 돼요. 이게 우리 구원의 서정인 거예요. 이걸 알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30절은 3단계예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다. 꼭 아셔야 돼요. 부르시고 이렇게 하시고. 야, 이것은 바울이 성막에서 가져온 거예요. 성막을 보고 성막은 우리 구원의 이야기구나. 자, 성막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성막들, 그 다음에 뭐예요? 성소, 지성소. 이렇게 정확하게 성막들 뭐예요? 성막들은 부르시고, 성소는 뭐예요? 의롭게 하시고, 지성소는 뭐예요? 영화롭게 한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성막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여러분 오늘 제목을 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 번의 기쁨이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자식 키우는 거나 하나님이 우리 자식 키우는 거나 같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식을 다 낳았을 때 저도 자식을 낳았어요. 저도 자식 둘이나 낳았어요. 자식을 놓을 때에 부모의 기쁨이 있어요. 첫째는 자식이 태어날 때의 기쁜 거예요. 그렇죠? 자식을 낳는데도 아이고 불행하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면 그때 기뻐. 한 번 기쁜 거예요. 이것이 성막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죄인 하나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 줄 아세요? 천국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그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향해 기뻐할 때 내가 예수 믿을 때 기뻐합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막들이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들은 예수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어느 정도 하나님이 기뻐하냐 그러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보다 그들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기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요 우리가 언제 자식을 놓으면 기뻐합니까? 자식이 걸음마를 할 때. 만약에 자식이 안 걸어버리면 슬픔이 돼요. 낳았는데 낳은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자식이 여러분 10년대도 못 걸어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의 슬픔인 거예요.
우리 막둥이 작은 어머님이 내가 장애인이 있다는 그렇게 돈도 잘 버는 분인데 늘 자식만 그만 생각하면 근심이 가득. 그래서 작은 어머니 왜 그리 근심이 많습니까? 했더니 얘만 보면 걱정이 돼. 내가 요보다 한 시간이라도 오래 살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더니 얘보다 내가 죽고 나면 얘를 누가 이제 돌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뭘 만드냐 하면 그 장애인 어떤 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을 앞으로 부모님이 가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고 땅을 사고 막 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죽고 나면 얘들을 누가 돌볼 거냐 이게. 국가가 돌볼 건지 불안해요. 항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 자식이 걷지도 못하고 평생 장애가 돼가지고 7살, 5살로 계속 있으면 여러분 즐겁습니까? 부모 돼가지고. 할렐루야, 내 자식은 걷도 못하고 행복하다. 어? 이런 부모가 있겠어요? 평생 가슴에 한이 돼가지고 내가 이 자식을 놓고 어떻게 죽을 건가. 이게 내가 돌보는 동안은 괜찮지만 여러분요, 형제들도 뭐 안 돌봅니다. 부모밖에 돌볼 사람이 없어요. 형제들 보고 네가 좀 맡으라. 아무도 안 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자식. 근데 이 자식이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라가지 않은 그런 말을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때가 되면요 뒤집고 그 얼마나 기쁩니까? 뒤진 것 때문에 전해가지고 우리는 뒤집었다고 기뻐하잖아요. 또 얘가 그런 말을 그랬다면 또 전해가지고 또 걸었다고 기뻐하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성화예요. 성화. 신앙. 예수만 믿고 거듭났는데 전부 다 장애가 와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뒤집지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수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를 기뻐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뭔가 미워할 일이 생겼지만은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안 미워하려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저놈이 이제 뒤집기 시작하는구나. 뒤집기 시작.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성수 생활입니다. 의롭게 하시고.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기쁨은 뭐냐? 거듭날 때 기뻐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걸을 때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걷는다는 이야기는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한 말이에요. 가이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니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내 대한 사람들이 와서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가 에베소 교회인지 뭐 빌립보 교회인지 모르겠지만은 가이오가 가이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요한에게 누가 이야기를 했더니 얼마나 기뻐했는지 심히 기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가이오의 이야기가 형제들이 와서 말했지만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 이야기를 누가 하나님께 전하겠어요? 천사들이 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수정교회 갔더니 누구누구 권사가 진리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대요. 뒤집게 하게 하대요.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전했을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심히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서 이제 뒤집을 때 뒤집고 걸을 때 걷고 초등학교가 돼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갈 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성숙해 가는 때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때 가서 그 부모님들 가가지고 막 그 박수 치고 또 졸업할 때 가서 또 졸업장 그거 안고 또 기뻐하고 그냥 성숙해 가는 거잖아요. 난 우리 수련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의롭게 하심이 우리 몸에 맡을 때에 야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장애가 와가지고 드러누워 있는 교회는 주님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볼 때마다 주님은요 한이 맺힌 것 같이 우리 부모가 장애인이 한 명도 그 고통스러운데 장애인이 10,000명이 그 장애를 걸려가고 있으면 자식이 성숙도 안 하고 맨날 지지고 보고 싸우고 이러고 있으면은 여러분요 주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수련교인들은 두 번째 기쁨을 선사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뒤집기라도 하십시오. 뒤집기 한 다음에 다시 또 우유를 많이 먹어서 이제 여러분 자꾸 일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기가 자꾸 일어나고 자꾸 일어났으면 또 걷고 걷다가 또 넘어져도 이 성화를 이야기하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나 또 넘어 일어나갖고 또 걷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짜박짜박 걸어다니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하나의 기쁨이 자기 자식을 시집 보낼 때입니다. 야, 이제 내가 다 했다. 얘가 직장 다니고 장가 보낼 때, 야, 이렇게 했을 때, 나 이제 결혼해야 되겠어요. 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가 또 부모의 기쁨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님 혼인잔치 날에 신부로 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일,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이 구원의 3단계가 성막들, 성소, 지성소를 뭐라고 하냐 교회와 예수님의 유니온 크라이스트 결혼이라고 영어로는 결혼이라고 연합이라고 그래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교회 여러분들의 목적지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되었고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가 흰옷을 준비했으니 성숙했다는 이야기. 그에게 빛나간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해주시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천국만 오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교회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수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생활 지금 몇 년 되면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적어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데 조금 성장이 더딜 수는 있지만 장애가 오면 안 되잖아요. 아예 성장이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요 주님 재림 전까지 여러분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내가 30년 전에 몸이 아파 기도원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부탁한 내용이 뭐냐면 흰옷을 입게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5,000명 좀 입게 해봐라 그랬더니 3명만 입게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3명밖에 안 되네. 속으로 뭐라고 하냐 아니 5,000명 그래야 5,000교회가 될 건데 3명 교회 3명밖에 없을 모양이다. 근데 지금 3명만 더 3명 더 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수련교회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은 걸음마할 때 걷고
또 때가 되었더니 초등학교 들어가고, 또 때가 되었더니 중학교 들어가고, 또 때가 되었더니 대학교 들어가서, 또 때가 되니 직장 생활하고, 또 때가 되었더니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우리 육의 이야기는 다 영적인 이야기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어린아이, 조그만한 일도 참지도 못하고 조그만한 것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는 것은 여러분요,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만 모이면 싸우고, 교회만 모이면 남욕하고, 교회만 모이면은 이런 것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 나만 일을 맡기냐고, 왜 나만 이런 거 해야 되냐고, 이런 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는 성숙해 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뜰만 받고 가는 교회인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성소의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자라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에 오는 그날에 나를 부신 주님이 얼굴이 화려해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얼굴이 어떨까 한가 상상해 봤습니까? 네? 나를 보면 주님이 나 너 몰라, 그게 미련한 다섯천이 아닙니까? 나 너희들이 누군지 몰라. 아니 우리 주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몰라 너희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 올기 전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흰옷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